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0절 말씀, 죄송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열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저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케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라. 아멘. 우리는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사의, 한자리에 보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불가사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일들을 목록을 정합니다. 아마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오는 하늘의 궁전이라고 이야기했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이 궁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데미의 신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그 규모가 너무나 커서 지금도 사람들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는 이제 한글로 아뎀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마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봤던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화를 읽는데요. 그리스와 로마 신화 끊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이어서 저희가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 이름이 따로 나오고 로마 이름이 따로 나오면 그 두 개를 같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헬라 이름, 즉 그리스 말로는 이 아데미는 아르미테미스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름은 다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다이아나하고 불리는 여신의 이름이 이 아데미입니다. 미의 여신, 승리의 여신 하면은 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이아나 혹은 아르테미스를 이야기하는 이 여인,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데미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이름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고 당시 에베소를 찾아서 아데미를 찾았던 사람들의 바람은 다산과 풍요를 바라면서 이 아데미를 찾아왔습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에베소에 있던 이 곳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컸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이 신전 안에는 방이 침상이 1000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큰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방이 한 1000개쯤 있는 집 있으신가요?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큰 크기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크기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작은 쪽방처럼 보이는 이런 방이지만 그 규모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데는 항상 이 음란이 같이 동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음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이 아데미 신전에서 혼음하는 것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100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만큼 방이 있었을 만큼 이 아데미는 굉장히 큰 이 에베소의 신전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아데미에게 있어서 풍요와 다산을 바라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곳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어떤 일들로 사람들이 먹고 살았냐면 에베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습니다. 에베소는 크게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를 운영하는데 두 개의 직군이 유망 직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유망 직종이었던 첫 번째는 뭐였냐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술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유망 직종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아데미 신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정교하게 세공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 여행 가면 하나씩 사오지 않습니까? 제주도 가면 주로 선물 뭐 사옵니까? 조그만 거, 미니어처라고 이야기하면 조그만 거 뭐 사오죠? 물론 초콜릿 사오면 요즘 친구들은 초콜릿 사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보니까 초콜릿 사오고 뭐 이것저것 사오던데 그거 말고 더 이 조그만 거 하면 제주도 가면 예전에 주로 뭘 사왔습니까? 돌 하루만 사왔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다 뭐냐면 이 미니어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들이 이 제주도의 돌하루방 팔았던 것처럼 이 아데미를 숨기는 에베소에도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정교하게 아데미 여신과 사슴, 사냥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은장색을 예쁘게 해가지고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술로 인해서 먹고 살았고 한쪽 그룹은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해가지고 파는 은장색, 이 세공사로서 먹고 살았던 겁니다.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가는 사람마다 뭐 한다고요? 다 이거 삽니다. 이 길거리 가보면 가게에서 다 뭘 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좀 사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광지 가면 어떤 모습으로 뭘 사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저도 관광지 가면요 큰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항상 사는 게 뭡니까? 조그맣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그림 붙어 있는 거나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진들 혹은 조그만 이렇게 액세서리를 사오는데 이런 모습이 이 에베소에도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상대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순례객들은 올 때마다 은장사를 하고 있는 은세공들에 의해서 이 아데미 여신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는요 이 은세공장들이 대부분 주류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도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곳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은세공장들이 지금 삶 가운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는 두 가지의 직종이 가장 큰 직종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마술. 두 번째는요?
우리 보고 있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우리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는즉 은 5만이나 된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 수입을 담당했던 그 주수를 마술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 도시의 두 개의 산업축 중에 하나인 마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뭘 했어요? 야, 우리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는데 하다 이 책을 가지고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상 예수가 전해져 가지고 에베소의 이 하나의 경제적 축이었던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대부분 문 닫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 한쪽 경제가 쭉 무너지니까 에베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경제적으로 휘청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은세공을 하는 이 지금 아데미아 신에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여기가 무너졌어? 그 다음은 누굴까요? 자기들이 되는 겁니다.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의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이게 지금 큰일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뭘 했냐면 지금 들고 일어섰던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든 사건이 됩니다. 왜 힘든 사건이었을까요? 그동안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들은 같이 살았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편으로 기뻤을 거예요. 어떤 것이 기쁘냐면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 말씀도 살면서 이 정말 하나님 뜻과 이 반대되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마술 안 할래, 예수 믿을래, 하나님 믿고 보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로 책을 펴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그 자긍심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영광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절반 정도가 야 우리 예수 믿어야겠다, 대체학교의 성도들 보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겠는데 이런 말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뿌듯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드디어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이 상림을 때려치우고서라도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면 이것을 버려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반대편이요 정반대의 마음을 갖습니다. 당장 마술한 사람들이 다 때려쳐가지고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데미아에 생겼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곧 우리도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에 보면요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풍족한 생활이 이 생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풍족하게 살 수 있었냐면 이 아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은장식을 팔아가지고 자기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생계의 위협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생계의 위협입니까? 마술하는 거 무너지고 다음이 자기니까 이 자기들도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자기들도 정말 무엇을 먹고 살까? 풍부한 삶이 어떻게 무너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요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라고 나옵니다. 뭐랬다고요? 사람 두 사람을 납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을 잡아다가 본보기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자 하고 납치한 겁니다. 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정리해버리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바울이 30절에 바울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가운데 이 두 사람만 내보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뜯어말리는 겁니다. 왜 뜯어말렸냐면 뒤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거든요. 이것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리고 바울은 말려도 어떻게 하냐고요? 난 들어가야겠다고 다투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어떤 곳에 있냐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곧 그러면 이따가 진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3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했거든요. 2시간. 그들이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동시에 아데미의 뭐라고요? 아데미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이 소리를요 2시간 동안 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아담의 여신을 외치면서 우리는 아담의 여신을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는 뭐라고요? 아담이야 이걸 외친 겁니다. 에베소는 예수가 아니라 에베소는 누구라고요? 아담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없앴던 이유는 고의성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술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아담의 여신을 만들었던 그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이 랜드마크가 아담의 여신의 신전이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뭘 느낀 겁니까?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마술 책을 가져와서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아담의 신전을 무너뜨리려고 아담의 신전을 무너뜨리자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공격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전했던 그 역할을 꾸준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예수를 따른 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전도행을 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에베소에 왔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 믿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지상 명령처럼 우리가 가서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어디를 갔냐면 고향을 떠나서 험한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여행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뭐했습니까? 수없이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요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고 그는 배고픔 가운데 있었고 태양에도 맞았고 돌에도 맞아 죽는 그런 위험을 감당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가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이방 땅까지 가가지고 이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에베소의 경제를 내가 무너뜨려야겠다, 에베소를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은혜에 삼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변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이렇게 점점점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마치 자기가 일부러 이 사회를 혼란하게 시킨 것처럼 이 도시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이 도시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낙이 지켜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눴을 뿐인데 지금 이들은 누구에게 버림받았냐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의 절반, 마술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렸죠. 그렇게 따져보면 여전히 한편에서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예수 믿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편에서 했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규모가 크니까 이들은 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진짜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여기 왔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방향에 맞춰서 에베소까지 따라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그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금하고 남들이 하신 낮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부르신 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목적처럼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소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 계셨으니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맞춰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봉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수없이 많은 것을 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렇게 모였던 교회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대체한교회를 부르셨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런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살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능 끼쳐 그 자체를 따르게 하려 하셨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부으셔서 그의 길을 쫓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과 방향이 이렇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에 우리는 지금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지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애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우리의 삶인 거예요. 부르신 목적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의 목적은요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남길까 이 부분을 쫓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기업된 자가 마치 기업의 본분을 쫓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쫓아가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져요.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볼 필요 있구나라고 하면서 책을 펴면서 나는 이 길을 버리겠다라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반대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고난당한 일이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나 급진적인 사람은 아닐까? 내가 예수를 너무나 이들에게 강요한 건 아닐까? 수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들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원하는 것, 그 가치가 결정이 되니까 그게 옳고 그러는 걸 하니까 그게 선한 것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에베소의 아데미라고 했었던 사람들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데미가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진짜고 뭐가 옳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가지고 결정할까요? 아데미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데미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을 버는 이것은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참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뭘 생각할 거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나쁜 짓이 아니라 당연히 아데미를 섬기니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당연한 행동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문제인데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길인가 예수가 어떤 길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내 삶을 이런 반대 가운데 점검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없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이거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가 없는 그 아데미를 가운데 두었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까? 아데미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지만 아데미를 통해서 찾아왔던 그 경제적인 부 때문에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경제적인 부도 포기합니다. 즉 돈도 어떤 때는 포기해요.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사실 이런 말하면 좀 웃기지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돈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나오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 받아요. 예, 아마 부자도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요 부자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향해서 계속 나가냐면 예수님이 갔던 그 고난의 자리로만 계속 가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낮은 자리에 가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딱 갔는데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기분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안 좋아. 사람은 기본적으로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리로 갑니다. 돈 버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돈을 쓰는 자리로 가요. 여러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권사님들은 왜 헌금도 저렇게 많이 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돈을 써가면서 자기 몸을 써가면서 봉사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고등 친구들 가운데는요 아빠 엄마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저렇게 열심히 다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교회에다가 헌금을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시간을 다해가지고 그냥 자기의 몸을 갈아가지고 교회에 바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게 있어요. 반면에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은요 뭐가 없냐면, 예수 없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자꾸 그들은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우리 안에는 아데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데미를 섬기는 것을 따라가면 좋은데, 그들은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업, 풍족한 생활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 오늘 아데미를 가지고 이 폭력을 일으키고 있지만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이 에베소의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면 내 안에 아데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폭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좀 더 걱정하는 건 뭐라고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풍족한 생업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 때문에 어떤 자리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더 풍족한 삶,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뭘 잃어버려요? 예수를 믿으면 뭘 잃어버린다고요? 아데미를 잃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지금 뭐가 더 두려우냐면 풍족한 삶을 잃어버릴 게 더 두렵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풍족한 삶도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은요 내 안에 아데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냐면 내 삶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풍족함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데미를 섬기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예수를 믿든 아데미를 믿든 그들의 삶이 풍족이 보장만 된다면 그들은 오늘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더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들은 사실 아데미든 예수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뭘 원하냐면 누가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가, 이것만 관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라고요? 에베소의 아데미예요. 우리 안에는 아데미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오는 이 고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수 믿으면서 찾아오는 소위 말하면 지금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내 경제적인 풍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것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풍족한 복을 받습니다. 복을 누리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복만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 주시면요, 이걸 더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세히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항상 즐거운 가운데 사는데, 부자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돈 하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서 풍요를 뺏겨도 나는 뭘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겠다. 내 삶 가운데는 돈이 좀 사라져도, 소모가 돼도, 없어져도 나는 뭘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아데빌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좀 더 많아지고, 내 삶이 좀 더 풍족해지고, 더 많은 누리고 살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삶의 방향이 내가 좀 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느끼기에는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데빌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좀 전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대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에 내 직장의 동료가요, 나하고 아주 친했어요.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담배도 피우고, 뭔 일 있으면 직장 동료, 뭐 상사 뒷담도 까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술자리도 끊어버리고, 담배 피우는 것도 끊어버리고, 험담하는 것도 끊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등집니다. 우리 마을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험담하는 거 피하고요, 내가 그들이 놀고 먹고 마시는 자리 피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던가요? 그 다음에 나를 안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살면 소외되는 거 아닌가?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도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길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 가운데 당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누가 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주변에 누구만 남냐면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요즘 친구들을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은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애들이 많습니다. 머리를 똘똘 뭉친 애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지만 모여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이야기는요, 머리 좋다고 이야기했던 공부 잘했던 애들이요, 인생 가운데 이제 50대가 되면 허무함에 빠져있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제가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애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친구는 변호사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런데 자살했답니다. 똑똑했는데 자살했어요. 50대가 됐는데, 제 나이가 됐는데. 또 한 친구는 드디어 뭘 했다고 이야기하면, 드디어 자기는 카톨릭 신자가 되겠다고 외쳤답니다. 그 친구는요, 할 것 다 해봤다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쟤는 할 것 다 해봤다고. 이제 남은 거니 몇 개 없다고. 해볼 거 다 해봐가지고 이제는 정말 인생이 남은 게 몇 개 없다고 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 친구가 인생 가운데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나이 50이 되니까 그거 뭘 했냐면, 이제 나 좀 뭔가 종교를 좀 믿어야겠다, 종교를 따라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신앙 안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대한 눈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운데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다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허무하답니다. 허무하다.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릴 만큼 허무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 이야기 제가 좀 했는데, 그 친구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찾게 되냐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저같이 목사 된 사람을 찾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고, 주변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는가 찾고, 이런 걸 찾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변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보면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이 등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반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는다고요? 주변에 사람이 늘고 그 사람들에서 우리의 삶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 보면서 우리가 30절과 31절에 잠깐 지나갔는데 아까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백성 가운데 잡혀갔던 자기들의 그 따르던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누가 막았다고요?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누가 대신 대변해 주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일에 대해서 누가 대변해 주니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대변해 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됐을까요? 이 아시아에 관리된 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은 갑자기 막 바울이 좋아졌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무리를 대표해주는 지금 바울의 입장을 대표해주는 이 서기장 당시의 이 정치 지도자는 과연 바울이 이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그 모습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가운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시아 관리 중에 있었던 바울의 친구된 자였고 서기장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가운데도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가고 쫓아가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의 아데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풍요롭지 못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면서 이들을 박해하지만 이런 박해 가운데도 끝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아시아의 관리 같은 친구들, 서기장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친구를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험담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 되어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에베소는 어떤 곳이 된 줄 아십니까? 훗날 에베소는요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근거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베드로도 와가지고 섬겼고요, 디모데도 섬겼고요, 사도 요한도 와서 섬깁니다. 훗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는 길 가운데서 이렇게 강력한 반대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묵묵히 살므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이 계속 탄탄대로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되는 것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에도 무너지지 말고 꺾이지 말고 하나님의 믿는 것을 계속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를 증명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에베소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담의 진행처럼 보이는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적이 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의 뒤에서 에베소의 아데미라고 외치며 자기들 스스로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 저희 더욱더 힘쓰는 저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대적 때문에 우리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힘을 얻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저들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손해본다, 내가 자꾸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서기장과 이 아시아의 관리 같은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하고 늘 고민할 때마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대항하고 교회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할 때 교회가 더욱더 복음대로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